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은혜의 개인적 차원, 즉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려운 영어 이 지문을 해석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뭐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명사부터 해야 됩니까? 동사부터 해야 됩니까? 혹시 아는 분? 말하고 싶죠, 그죠? 야 나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동사부터 하면 됩니다. 동사부터. 본동사가 뭐냐를 파악하면 그 다음에 다 수식 구조가 간단하게 밝혀져요. 근데 이 본동사를 모르면 그 아무리 다양한 단어를 우리가 보고 있어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본동사가 중요하겠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 전하게 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드러나게 한다. 전하다, 드러나게 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느낀 자기 사명의 핵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비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 그가 바로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명은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밝힐 수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서 전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일이 나의 숙명적, 나의 사명적인 삶이다라고 그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명의식과 사명에 대한 무게감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닥친 일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게 하고 또 견디게 하였습니다. 참 이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멋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또 혹은 사도 바울 삶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사명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사실 생명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권하기는 따라해 볼까요? 주여 사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임하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확신 속에서 내 감옥에 갇혀도 내 감옥에 갇힌 게 그냥 비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 확신, 엄청난 자기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멋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사명을 어떠한 것으로 이해했기에, 도대체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무엇이었기에 그가 이토록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토록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적으로 그는 자신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굉장히 큰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최근에 이 광고 중에 어떤 아이가 아빠 뭐 하시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컨덴싱.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컨덴싱. 컨덴싱 만들어요. 이걸 하더라고요. 그 보일러 회사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보일러에서 이제 이렇게 엔지니어다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뭐 아빠들이 회사 다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저 그 광고 참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회사 다니고 뭐 그냥 월급 받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인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컨덴싱의 그게 가치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뭐 환경도 저거 하고 에너지도 효율도 높여서 연료도 아끼고 너무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공부하고 또 돈 벌고 그게 크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직장생활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좀 보잘것없는 일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주류가 아니어서 비주류여서 지금 비주류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류 인사가 되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사명감에 불타오른 것이다.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가 주류였고 지금은 비주류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이중 문화권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한편으로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로마 시민권자. 또 그가 살았던 시대 배경은 헬레니즘 세계. 그러니까 그는 어디엔가 정착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착각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이 헬레니즘 사회 자체가 엄청난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뭐 그 사회에 산다는 것 자체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 출신이냐고 말하냐면 자기는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지방의 주도 다소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는 그 사회 안에서도 비교적 주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너처럼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러한 자기의 배경, 다시 말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땐 이방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핸디캡을 딛고 히브리 사회 중심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죠.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추후에 이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 사람들을 뒤에서 종용하는 일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속한 모든 사회의 스펙트럼, 모든 사회의 레이어 안에서 그는 주류였어요. 주류였습니다. 그때 그가 사명감이 없었을까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새롭게 태동한 저 이 그리스도교 이단을 박멸하고 제대로 된 종교, 참 종교인 이 계시 종교, 이 유대교를 이 땅 가운데 공고히 세워서 당시 이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 종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사실 당시에 God fearer,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로마인들 중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자기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멀리서 그 제사에 참여하면서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 신앙을 뒤에서 추종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교는 이 후진적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탁월하고 멋있는 종교로 추앙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회심을 한 다음에 비주류 중에 비주류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주류의 삶을 사는데 흔들림이 없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받은 이 사명,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원래 찌질해서 세계의 변방에 살던 그 사람이 아니라 원래 세계의 중심에 살던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게 복음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9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경륜이 뭔가요? 저 이 강북구 미아동 정도에 가면은 이 경륜장이 있어요. 그 경륜장은 뭐냐면 이 사이클 경기에 돈을 걸고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경륜을 생각할 때 목사님 이거 도박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경륜은 조금도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경륜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그 자체. 두 번째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을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에서도 굉장히 이 비슷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많이 듣던 단어 같지 않으세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미아, 이코노미아. 어머, 이코노미?
네, 그렇게 되죠. 네. 실제 이코노미의 어원입니다. 네, 실제 이코노미의 어원인데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계속 해보면 되거든요. 방언처럼. 이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요. 이 뒤에 이게 노미야 그러면 자꾸 만담이 떠오르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집을 다스리고 관장하고 계획하고 이 경제적인 이 집안의 이 생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제 이 역사의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직선 사관이라는 게 있고 순환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사관은 모든 일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모든 일이 순환되고 반복된다. 뭐 인간은 다 그렇다. 근데 그걸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계속 역사는 발전하고 있거든요. 어디론가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직선사관. 결국 세상은 그 출발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선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 혹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적 방향이 뭐에 있다? 하나님의 경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상태와 다른 새로운 상태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 등장합니까? 바로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이전 상태는 뭐냐 하면은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방향이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박해받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동양인이죠.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니까 우리가 태어난 지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과 기독교 신앙이 태동한 지역, 또 그 문화권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우리 보고 이스라엘 잡신을 섬기라고 하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안티들이.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 실제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종교였죠. 네. 이게 보편적 유니버설 종교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 복음의 준비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복음의 준비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이 형성이 되고 그 상황들이 조성이 되었는데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로마 제국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그 통치가 공고히 됩니다. 그때 그 시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치적 안정이 도래하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 때 흥미로운 것은 당시 해적들과 산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로마가 그 정리해 주면서 거기에 이제 길이 생기고 로마 군대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또 거기에 이제 치안의 안정이 생기면서 뭐가 발전하기 시작합니까? 통상과 여행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즈음에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열리고 사람들이 여행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행만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이 말이 통일됐어요. 당시에 이 전 세계의 패권 주자는 로마였는데 말은 무슨 말로 통일됐습니까?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통일됐습니다. 로마는
흥미롭게도 제국 정치와 뭐 건축 이런 실용적 분야에서는 로마 자체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흥미롭게도 그의 사상적 배경은 모두 다 그리스에서 차용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 문화를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성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 당시의 공용어, 지금으로 치면 영어에 해당하는 코인의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흥미롭게도 예수님 오실 그때 모든 것들이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상적 통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신교를 섬기든가 뭐 각종 자기 민족과 부족의 신들을 섬겨나가는 일들이 빈번했지만 조금씩 스토아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더 합리적인 지적 신들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지적 종교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어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신학적 또 은혜의 언어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보면 또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롭다는 측면, 비밀스럽다는 측면이란 뜻이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경영이 그의 삶, 그가 살고 있던 시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적 경영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의 말은 허황됐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질만 했을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제가 말을 앞에 액센트를 허황 이렇게 하면은 액센트가 앞에 있는 거니까 답이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의 말이 굉장히 허황됐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질만 했을까요? 허황됐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바울의 말이 맞은 거예요. 바울이 중심이고 다른 사람이 주변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신기한 것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이제 천주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입니다. 2등이 이제 이슬람, 3등이 이제 무슬림 정도 되는데 당시에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그잖아요. 자기 사명에 대한 이 확신을 갖는데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허언증 같은 수준 아닐까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이 복음이 유대교라고 하는 민족적 어떤 이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서 유니버셜한 좀 더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거기에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 완전히 미쳤어요.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편지를 쓸 때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너무 확실한 내 삶의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메타 내러티브의 상실의 시대죠. 이 메타 내러티브의 상실은 뭡니까? 엄청나게 큰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홍익인간 뭐 이런 얘기는 홍익인간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뭐 저기 뭡니까? 그 배추도사, 무도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이 추억에 또 추억 소환 레트로 개그인데요. 목사님 홍익인간 웬 말입니까? 근데 예전에 진짜 실제로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는 홍익인간이 돼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흥미롭게도 오늘날 청년들은 YOLO, You only live once, 그냥 한 번 사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현재가 끝이야. 뭐 대단한 의미는 없어. 다 파편화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건 이 더 큰 내러티브, 거시적인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를 만난 사람, 그 이야기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작은 지하 감방에 앉아서도 자기 삶이 작지 않다고 말하고 내게 임한 고통이 아니고 나 영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많은 사람들, 제가 예전에 여기 후암동에 있을 때 어떤 청년 성도가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화가 나서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나한테 와서 따질까? 따지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그날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한 설교도 아닌데 다른 분이 한 설교인데 그날 이제 사도 바울 설교를 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꼬셔가지고 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냐, 왜 그의 삶에 고통을 줬냐,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엄청 따져.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꼈을까요?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내 삶은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고난받을 가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삶 살아보셨어요? 고난받을 가치가 있는 삶이다. 얼마나 위대한 자존감이길래, 얼마나 위대한 자신감이길래 나는 깜빵에 있어도 내 삶은 가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이야기와 맞닿은 나의 인생, 시대의 위대한 변화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멋있고 아름다운 자기 확신 속에 조금도 뒤로 물러섬 없이 내 삶은 가치 있다고 말하는,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초라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거요, 두고 보세요. 이게 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기 확신 속에서 세상의 권력이 자기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당당함, 이 당당함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에게 밝혀진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였기에 그것에 압도된 사람들이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비록 초라한, 음습한 저 홀로 갇혀있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반지하 단칸방 고시원 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영광스러운 비전 속에서 나의 삶은 작지 않기에 내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한계들과 장애들과 고통과 아픔이 나를 막을 수 없음을, 내 삶은 더 크고 위대한 가치를 가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이 나를 살게 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명의 위대함과 더불어 자신의 자격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말이 안 돼 오늘따라 진짜. 이런 날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저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런 표현을 왜 쓰는지 몰라, 그렇죠? 그냥 작다고 하면 되지, 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런 과장법 왜 쓰는지 몰라. 근데 이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느낀 자기예요. 자기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엄청 커. 생각해봤더니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거든. 나는 라틴어도 할 수 있고 헬라어도 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아람어도 할 수 있거든. 나는 웬만한 데 가서 꿀리지 않을 만한 학식을 갖추고 있었거든. 난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 헬레니즘 교육을 제대로 다 받았거든. 나는, 우리 집은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저러한 이유로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셨나 보다. 그러한 이유로 나를 이렇게 사명을 가질 만한 존재로 만드셨나 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해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기록 대부분 사도 바울이 작성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작성한 이 로마식 편지 쓰기 방식은 당시의 지성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성인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법 체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 법, 건축 이런 거잖아요. 로마 법 체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신문 당할 때, 이 총독에게 신문 당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할래? 우리가 봤을 때 너 죄가 없어. 근데 너 어떻게 할래?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상소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로 치자면은 삼심제에서 나는 대법원에다 항소하겠다 이거예요. 황제의 재판정에 항소하겠다. 나의 이 신앙이 로마 공인 종교의 테두리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헛되게 지금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내가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서 상소하여서 그것을 밝혀내겠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의 영역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아무도 못해요.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느껴요? 나니까, 나의 지나온 삶, 한량없는 은혜 한 다음에 지금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만히 보니까 나를 어렸을 때 그 공부하기 되게 싫었는데 가말리엘 선생님 만나서 공부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난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은 언어를 하는 게 복잡했는데 그걸 다 가르치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런 준비가 다 되었구나, 난 다 갖추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이 왜 크냐 하면요, 자기의 자격 없음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거 완전히 이 최상급과 비교급을 막 뒤섞어서 써놔가지고 막 우리로 알고 힘들게 만드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잊었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교회에 공헌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 이 사명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그러한 내용의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워낙들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위가 필요한 건 사실 아니겠죠. 근데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남보다 좀 탁월한 부분으로 섬기고 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참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명의 무게가 엄청나게 크고 그것이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그 사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어떤 목사님이 이 자서전 썼어요. 자서전.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성함을 밝히면 또 여러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영어로 하자면 이 성이 웨이시예요. 웨이, 길씨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그 목사님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기 이름 3글자인 거예요. 그냥 딱딱딱. 자기 이름 3글자가 자기 인생의 자서전인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실 수도 있지만, 참된 복음의 증인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칼빈도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내게 임했다고 해서 이 사명 때문에 내가 가치 있어 보이고 내가 위대해 보이는데, 그게 나 자신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내가 이 큰 사명을 받을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더 큰 감사로, 더 큰 찬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아픔마저도 그는 당연한 거예요. 주님, 제가 사명 감당하는데 저한테 고통 주시면 어떡해요? 주님, 제가 사명 감당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고 많이 후회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 저 개척했는데 애들이 저 싫어해요. 내가 개척했는데. 니들이 나가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했는데 왜 니네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진 않았어요. 방금 했고요. 그러고 나면 너무 초라한 저 자신을 발견해요. 제가 안 초라할 때가 언제냐면 그때예요.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하면 안 초라해요. 그러면 그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내 삶에 주어진 고통과 아픔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상한 알량한 그 피해의식과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저 자신이 초라하더라고요. 저는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가끔 그걸 까먹어요. 얼굴이 까매. 앉은 키가 엄청 커. 전 세계에서 제일 클 걸 아마. 앉은 키 비율이. 나랑 김배강 목사님 같이 앉았으면 내가 더 커, 앉은 키는. 창원이보다 클 수도 있어. 너무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웃지만 난 힘들었다고.
갑자기 화가 나네. 제 인생에 잘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힘든 일 투성이었어요. 진짜로. 진짜 힘든 일 투성이었어요. 잘해보려고 해도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명을 받고 나서 제가 처음 든 건 뭐냐 하면 내 삶이 참 가치 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의 가치가 오히려 나의 자격 없으면서부터 더 빛나고 아름다운데 내가 자격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게 좀 있죠. 그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네, 느낌 오죠? 그런 것들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남보다 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더 열심히 산 것 같아. 그런 날 어김없이 공허감이 찾아와요. 어김없습니다. 그런 날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투자한 시간, 내 인생의 수고, 내가 혼자 힘들었던 그 순간들,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를 텐데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러고 나면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버림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원래부터 이걸 감당할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이 생각이 들면 그 일도 너무 감사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 이게 핵심이에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자존감은 낮은 평정심이에요. 낮은데 마음에 평정심이 와. 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 사람들이 목사님 못생겼어요. 목사님 그냥 하지 말까요? 갑자기 마음이 상처되는데. 조화평 전사님이 더 설교 잘해요. 막 이러도 아닐걸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신경 안 써요.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기뻐. 사명 자체의 크고 위대함과 더불어 그 사명을 받게 된 나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님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의 이 사명 가득한 삶이 조금도 부끄럽거나 안타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의 방향이 너무 확실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사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가 그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명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유달리 이 3장 1절부터 13절에는 위하여, 위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의 방향이 이방인을 위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 이 일들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 될 거라는 거죠. 와, 너무 멋있어요. 그냥 이게 결국에 나한테 좋은 방향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죽임당하면 하늘나라에서 나한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나 확실한 건 그의 사명의 방향은 결국 나 아닌 누군가가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받게 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것의 수혜자가 될 것을 강하게 확신했다는 겁니다. 강하게. 이 말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사명의 방향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어질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모든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가 고난당했던 것,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 0.0001%도 그를 알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인구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닐까요? 근데 그의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결국 누군가에게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주고 있을 것인가를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와, 이것처럼 멋있는 게 없어요.
결국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누군가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제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어떻게 예수님 우편에 앉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다가 다시 이것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과정으로 나아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가치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그에게 사명이 되었어요. 은혜의 사명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게 했어요. 이제 그 이전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기에, 율법의 시대였기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적 가치, 다시 말해 이 유일신적 가치는 유대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런 지역과 문화, 또 언어, 역사, 그 민족적 한계 안에 놓였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것이 열렸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열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시대에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오고 올 모든 세대 속에 자기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명이 아무런 자격 없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가 가진 능력이나 배경이 그에게 자격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격으로 여기지 않냐였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자기에게 반드시 돌아와야 할 마땅한 보상의 부재로 여기지 않고 그래도 상관없음을 고백하며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고생과 험난한 삶의 시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역사적으로 끝맺음 될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결국 이방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삶의 결국을 알았죠. 자기 삶에 주어진 비전, 자기의 삶의 출발과 마지막,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 안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날 메타 내러티브의 상실의 시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며 그저 오늘 하루만 기쁘고 즐겁고 맛있게 행복하게 살자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나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사명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자신감으로 표출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무감과 책임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으로 표출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다니, 이게 바로 사명자가 받게 되는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은 고통과 아픔, 슬픔, 마땅히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고난들, 모든 아픔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마친다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 속에서, 그 방향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둘러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은혜가 준 위대한 사명이 우리로 일어서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만큼 초라한 사람은 없어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작은 삶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년 성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비교할 거예요. 너는 얘보다 공부를 좀 못하고, 너는 얘보다 인물이 좀 못났고, 너는 좀 돈이 없고, 너는 좋은 인맥이 없고, 이러한 식으로. 거기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의 자리는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사명이 있다고, 너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명이 있다. 그리고 사명의 대상자들을 보여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보게 되는 사람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 슬픔과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 고난을
환난을 영광으로 보게 하는 위대한 은혜의 능력이 사명과 함께 주어짐을 깨달아 이 사명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